할렐루야. 요즘 참 기쁜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얼굴빛들은 별로 그러지 않을 듯한 느낌들이 있죠.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벌이고 있어서 심란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저희가 요한계시록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해 동안에 잠깐 했던 내용들 정리해보면 처음에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의 성도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누가 봉한 인을 떼리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뗄 것이다 라고 해서 7개의 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그 중에 6개의 인을 떼어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8장 말씀은 스토리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7째 인을 오늘 딱 띄니 한 반 시간쯤 고요함이 딱 옵니다. 침묵이죠. 이 고요함은 뭐냐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테니 이제 잠시 대기, 잠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천사가 7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한 천사가 금양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가 드려진 것이고 그걸 땅에 딱 쏟아버리니까 본격적으로 7천사가 나팔을 부는, 7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7나팔이 시작되는, 그 재난이 시작되는, 기도의 응답이 재난으로 화답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7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불어지는데 첫째 나팔이 불자 땅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고, 둘째 나팔이 불자 바다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고, 셋째 나팔이 불자 샘물에 대한 심판, 넷째 나팔이 불자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이 펼쳐집니다. 즉 자연계에 대한 심판들이 막 펼쳐진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들을 보시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낀 장면이 구약의 출애굽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랑 비슷하잖아요. 다만 다른 거는 뭐냐, 순서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다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좀 잠깐 작은 규모였는데 이 오늘 봤던 계시록에서는 엄청난 대규모로 이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 그런 정도의 차이점만 있지 모양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분위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와 계시록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계시록 말씀 8장 1절부터 13절 중에 세 구절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유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모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설마 나같이 미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 쌓여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나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7개의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기도의 장르는 크게 2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장르가 하나 있어요. 도와주세요, 뭐 필요해요, 구해주세요, help me, 이런 기도의 장르가 있고, 두 번째 기도 장르는 어떤 기도 장르냐면 억울해 죽겠어요, 저놈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도와주세요 하는 구원의 기도와 도와주세요 구원의 기도, 그다음에 저놈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요, 화딱지가 나요, 열받아 죽겠어요,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신혼의 기도, 꼭 심판을 해달라는 그 기도,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기도와 얘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해결해 주신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어떤 종류의 착각이냐면, 첫 번째, 시기와 방법은, 기도를 했지만 그를 들어주시는 시기와 방법은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됐어요. 저도 기도할 때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응답이 막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으신 거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해결되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모든 기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놀라운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놀라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여있던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당대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그게 쌓여서 우리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기도로 결과물을 따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절에는 노예로 400년간 노예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노예 있었냐? 400년간 기도를 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하위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0년 동안 했어요. 그때 억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겠죠.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 우리 당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400년 동안 했던 기도를 40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생전에 목도하지 못할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억울하다고 기도했는데 그 악인은 점점 더 번성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악인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악인은 꺾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역사를 길게 보면 그 악인이 결국은 몰락을 증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를 잘 모를 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인은 무너져 버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을 보고 그 악이 번성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놀라운 부를 축적하고 있고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건 착각이 또 세 번째 착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하모 씨의 그 자녀 중에 우리 준모 군이 계시죠. 준모. 준호이라고 하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준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분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좋은 집에 장난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했더니 아버지께 사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프니까 아버지가 사줄 거로는 전혀 기대도 안 되고 사줄 리는 없고 혼이나 날 것 같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자기 돈을 모아갖고 샀어. 자, 그러면 자동차가 생겼어요. 장난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장난감을 샀는 순간 준원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장난감이. 내가 노력해서 이 장난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것들 중에 보면은 우리가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이럴 때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거랑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많은 경우에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결과물을 얻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물을 취했다고 착각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취물을 얻는 것을 더 늦추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독이 되니까. 그렇게 취해지면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내가 노력으로 이 세상 사는 거지, 노력으로 사는 것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 쟁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랑하신다면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겠죠. 왜? 그게 나한텐 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심지어는 이 나라 역사까지도 주관하신 자심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역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와 같이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성취하면서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간과 경영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 구원과 심판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자, 봐요. 아까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게 하늘에 올라갔던 거가 천사들 말면 땅에 풀에 헤치자마자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나팔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제가 이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석이나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주석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재난을 받는 대상자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이 나팔이 뭐냐? 나팔은 이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팔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징벌을 당하는 수많은 대상자도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심지어는 중공군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있어요. 중국 군대 뭐 이런, 여기가 징벌을 받는 거다. 예, 제가 결론을 알았어요. 아하, 다 다르구나. 해석도 다 다르구나.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다 달라요. 대상자가.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알게 됐어요. 어떤 키워드를 알게 됐냐? 아하, 이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비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원문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 두 번째, 이 단어가 나온 구약에는 뭐라고 했느냐. 왜냐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패턴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분위기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를 참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팔이 시작할 때는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뭐는 왕이 오신다. 빵 불죠. 왕이 납시오 할 때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데 찾아보면 나팔로 뭘 사용하냐? 전쟁의 신호를 쓸 때 나팔을 붑니다. 자, 신호를 잡다. 나팔 한 번 부면 뭐 하라는 사인이다. 나팔 두 번 부면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다. 라고 사인을 나팔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면 나팔수의 나팔 신호를 기준으로 군대가 옮겨지고 전략들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났을 때도 나팔이 불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그다음에 전쟁의 전술이 진행될 때도 나팔로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뭐 할 때 나팔이 부냐? 예배 드릴 때 나팔이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 나팔에 주는 상징은 왕이 오셨다, 왕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적에게는 심판이 밝혀진다 할 때 항상 불려졌던 게 나팔인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나팔 때 가지고 있는 상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나팔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전쟁에 대한 선포다. 근데 그 출발점이 앞서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나팔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의 응답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4가지의 심판이 나오죠.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 근데 이것이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샘물, 네 번째는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재앙과 내용이 비슷해요. 순서만 다릅니다. 잠깐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아유, 저같이 이 미천한 노인네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버팅깁니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모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나같이 80 먹은 노인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라고 가서 바로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달라고 합니다, 주시오 하라면 그게 먹히겠냐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그런 얘기 비슷해서도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임하셨어요. 가서 포로 잡혀 있는, 예를 들면 뭐 북한에 있는 그 난민들이 있다, 주시오. 그럼 제가 생각해요. 그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저도 그랬겠죠. 모세도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합리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면서 아니다, 네가 하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 말 잘 못하는 거군요. 아, 형 같이 간다. 아,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아, 그래? 너 지팡이 봐라.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니까 다시 지팡이 됩니다. 다 이런 기적과 이자 난다. 그 주머니 손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갑자기 꺼냈더니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말짱해져요. 내가 이런 기적과 이사 보일 테니 그냥 가라. 이렇게 하니 모세가 안 갈 수 없어서 버팅기다가 겨우 갑니다. 애굽왕을 찾아간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 달라고 하죠. 당연히 애굽왕은 거절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시골 촌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민족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태양신. 태양신인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10개의 재앙이 하나씩 풀어져 헤쳐집니다. 이때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 답변은 10개의 재앙이 계속 반복될 때, 반복할 때마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출애굽기 7장 1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앞쪽에 있어요. 우리 하준호님도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몇 가지 더 찾아볼 테니까 우리 함께 좀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혹시 펜이 있으면 밀줄 그으셔도 좋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본문이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22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한 구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거기도 밑줄을 그실 분들은 그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더 뒤로 가야겠죠.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0개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구절이 반복이 돼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즉 이 재난의 사건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이 재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재난의 이유가 뭐라는 거죠? 이 재난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킨 거다. 내가 일으킨 거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없으면 일반 백성으로 살 때 보면 갑자기 사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이 껌껌해지고 메뚜기 날고 두꺼비 나타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요즘 웬 이런 난리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려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10개의 재난이 출애굽기에 쓰는 10개의 재난이 당시 우상의 대상이었던 대상을 하나님께서 꺾으트려 버리십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잘 섬기면 태양신이 이 땅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특히 구원의 신을 받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 그 당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영적 권위가 부여해지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집트 백성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도 다스리지만 그치 태양신도 다스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오직 파라오 태양신만 섬겼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는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잘 섬긴 애굽 민족에게는 나일강을 통해 풍부한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잘 섬기지 못하면 나일강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어서 흉년이 되고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는 태양신에게 잘 숭배하면 풍년이어서 잘 살게 되고 또 태양신한테 잘 못 섬기면 흉년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그거가 세트로 묶여 다니는 부의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재난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있다는 우상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처음에는 헷갈렸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파라오가 바로 왕이 제왕이잖아요. 제국이 아니라 똑똑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다들 똑똑해요.
선하게 똑똑하든지 나쁘게 똑똑하든지 다들 똑똑해요. 왜냐하면 황자가 똑똑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버리한 리더십은 금방 왕이 바뀌어버려요.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따라서 바로 왕처럼 이집트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다들 사실은 능력이 좀 있어요. 악하, 선하냐 그 차이뿐만 있을지. 근데 이 왕이 10번의 재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턴. 한두 번 당해보면 아 진짜 저 모세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믿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뭔 일을 하냐? 10번을 그대로 다 당해요. 10번을 그대로 다 당해버려요. 게다가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바보 아닌가? 무슨 왜 파라오 왕이 서너 번 당하면 진짜 그 말이 맞는가 보고 하고 그냥 그 말 따라야 되는데 10번의 재난을 그대로 다 당하고 마느냐. 심지어는 10번째 재난은 뭐냐면 그거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재난이 지나가고 바르지 아니하면 그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것도 예언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리 있을 거다. 근데 그때 다 죽어버리죠. 그래갖고 항복해요. 파라오가. 그래갖고 니네들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줘요. 돌려보내줬는데 새벽에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 다 쫓아가라 하다가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왜 이런 일까지 한가. 그리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에 이집트는 국가의 권력이 크게 쇠퇴하고 제국의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별 볼 일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제국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 왕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란 제국이 소위 말하는 쇠락의 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파라오는 오판을 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신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양신 다스리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의 생명줄은 나일강인데 무슨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거야 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못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보다 엄청난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피해 대상이 이집트였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은 그 규모가 전 세계예요. 땅이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돼서 그걸 먹은 사람은 죽고요. 해와 달이 타격이 돼서 낮에 3분의 1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그 당시에는 이집트만 해당했던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놀라운 재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다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있잖아요. 이럴 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길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7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7나팔의 심판에 주는 핵심이 뭐냐면 이 지상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심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졌던 수많은 것들을 다 쳐버리는. 근데 왜 3분의 1을 치냐고요? 그래야 전 세계 사람이 아니까. 그 정도는 쳐야 아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호주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우리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많이 탈출하자 그 얘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가기 원하는 나라 1순위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맞죠? 또 다른 나라가 있나요? 미국, 영국? 미국. 영국 가고 싶구나.
예, 부모님 영국 좀 보내주세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다 가고 싶어 하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민 간 사람, 뭐 워킹홀리데이 간 사람들 뭐냐면 꿈에 그리던 호주 왔다, 뉴질랜드 왔다,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저도 가봤어요. 아내랑 같이 가보니까 호주가 천국 같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선해? 그리고 여유가 있어. 막 즐기고, 운동하고 놀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오래 사는 분은 그거는 잘못 보신 거예요. 여기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살기 좋다. 근데 저희 딸이 거기서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유학 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잘하면 여기 한국 살기 힘든데 우리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 여차하면 우리 애들 뭐 둘째 셋째 한국에서 참 별볼지 않으면 글로 큰애가 소위 버팀목이 돼서 다 데려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6개월 동안 산불이 나잖아요. 왜 못 끄지 이걸? 산불을 못 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산불을 못 끄지? 그렇게 과학적 기술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6개월 타는 불을 못 꺼. 근데 이 불의 원인이 뭐냐면 그냥 뭐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불이 꺼졌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큰딸이 왔다가 원래 계획보다 한 일주일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호주 못 갈까 봐. 왜냐면 입국을 봉쇄한다 막 이런 얘기해서 빨리 후딱후딱 보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성하는데 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그 피난처 가듯이 확 보냈어요. 근데 1, 2주 지나더니 거기가 난리가 치기 시작하더니 가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은 딱 한 주만 듣고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지금은 한국보다 더 강도가 세지더니 돌아다니면 벌금을 내고 2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벌금을 내고 그러다가 더 강도가 세지더니 그저께는 총리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영주권자가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나라 돌아가시죠. 여기서 그래도 있으시면 돈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사시고요. 돈 없는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는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신들 보호 못 해줘요. 라는 취지로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알았어요. 호주가 피난처가 아니구나. 전혀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보니까 다 난리야. 그래서 거기에 갔던 한국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못 돌아와 지금. 호주에서 한국을 돌아오려면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돈이 들고 지금 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특별기, 대한항공에 띄는 특별기 타고 오든가, 왜 간혹가다 특별기가 내리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불쌍하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보내준 특별기 타고 오든가, 아니면 일반 루트를 타려면 카타르 항공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이 걸린대요. 왜냐면 카타르 가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또 한국에 와서는 또 2주간 자가격리해서 한 400만 원 들여서 한국에 와서 집에 오는데 한 달이 걸려. 호주에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 보면서. 이 세상에 피난처가 되는 땅은 그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피난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주지, 생존수단, 생존 공간 모든 걸 다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나팔 심판의 상징이에요. 생산성이 지금 되어졌어요. 농업기술 좋아져갖고요. 전 세계가 땅에서 엄청나게 곡식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징계하시죠. 곡식 내지 마라. 1년에 일단 엄청나게 적절한 온도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에어컨 뭐 이런 거. 도시에 살면 엄청나게 편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흔드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목적이 이런 심판이 목적이냐? 심판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에는 구원이 있어요. 이 본문은 꼭 큰 목소리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준호님,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고 애굽 민족은 싫어하셔, 미워하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만 사랑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애굽 민족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따라서 그 현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신다는 걸 봤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피난길이 생겼어요. 가축이 안 죽었어요. 심지어는 12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중에 장자를 죽임당하는 그 사건, 애굽 민족 사람 중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할 테니 니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3분의 1만 이렇게 막 징계하고 뭐 이런 일을 했냐? 아니 이거 보라, 얼마나 이거 무섭지 않냐, 세지 않냐. 근데 이대로 가면 나들 다 죽으니까 제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주는 시그널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혼내고 심판 주고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의 계획은 구원이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구원이세요. 구약 시절에는 이를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고, 그 결정타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고, 지금은 수많은 제자들과 선교사를 통해 계속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하나는 뭐냐? 구원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심판과 재난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한다. 니들 빨리 봐. 지금 이거 심각하잖아.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살 수 있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호주 그거 다 마냐? 뉴질랜드 다 마냐? 네가 이번에서 대학 열심히 해서 뭐 한다고? 그거 다 마냐? 네가 이번에서 불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그거 다 마냐? 대학 이것도 다 마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근데 네가 지금 헷갈리고 있구나. 그럼 알았어. 네가 아주 단순한 삶 살도록 도와줄게. 이거 쳐버리면 되잖아. 그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기쁨의 사인이란 거예요. 왜냐면 딴 생각 먹을까봐. 딴 생각 먹을까봐. 그래서 심판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누구에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구원의 솔루션의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한 사회적 거리 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백신 나온다고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 바이러스 또 다른 형태가 또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일들이 터져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하면서 더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었는데 정부가 잘못했다. 점점점점.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강력하게 막는다고 막아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터뜨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막는다고 막아질까?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살 길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다 없어져 버리길 바라세요.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은 연단을 주세요. 이런 사건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로 왕도 믿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을 확 들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말고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어.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그 생각이 싹 달아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들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생각이 다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는 메시지예요. 가치 기준이 최근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흔들렸어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학창시절 때 꿈꿨던 일들이 다 버려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때 있었어요. 중간고사 전날 우리 학교에 누가 불을 냈으면 좋겠다. 불이 나면 시험 안 볼 텐데 라는 생각을 저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저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왜냐면 제가 또 공부할 때 되게 예민했거든요. 안 예민할 것 같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잡버렸어. 올 때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학교에 불 안 나나?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갑자기 무슨 큰 사건이 터져갖고 학교 안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일들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 과연 그게 중요한 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된다 해서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게 학교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비장함 들고 결석 그래 네가 가도 학교에서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이 있어서 회사 다닐 때도 제가 회사 다녔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픈 날도 이런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딱 와서 네가 아무리 아파도 일단 회사에 도장 찍고 거기서 쓰러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양호실에 가는 한 있더라도 몸이 아프니까 오늘 못 간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런 마음이 딱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게 맞나 싶은 생각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좋은 대학 다니는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가나 안 가나 가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저 내용 같고 저 내용이 이 내용 같고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체계가 완벽히 이번에 흔들려져 버렸어요. 좋은 학교 개념도 사라지고 아닌 학교도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하고 유튜브에서 따서 가르치고 잘하는 분이나 아니나 다 잘 모르겠고 학교 캠퍼스 좋다고 하죠. 근데 가봐야 좋지. 저희 큰딸이 그래요. 제 큰딸이 원래 우리 모초에 같이 살다가 이번에 기숙사 들어갔거든요. 왜 기숙사 들어간 뭐냐면 그동안에 학교가 너무 멀어갖고 학교를 차 타고 1시간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서 학교의 서비스를 진짜 많이 이용해보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숙사는 뭐냐면 본인이 다니는 그 학과에 같은 건물에 있는 기숙사야. 같은 존에 있는 기숙사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 한 번 가봤어. 왜? 폐쇄 온라인 못 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원하시는 분은 지금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될 테니까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가서 수업 들어도 됩니다. 이거 뭐야?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캠퍼스에 있다는 거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대학에 대한 가치체가 확 흔들려 버렸어요.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이 뭔 의미 있냐라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생각했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지금 완벽하게 흔들려서 오히려 그 땅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좋은 나라들이 다 완벽히 흔들려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 장면이 있어요. 이 대목이 모든 주석학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쓴쑥 뭐 이런 것도 해석이 다 달라요. 분명해요. 큰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 같은 것, 바벨론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예가 다 있어요. 분명히 있죠. 도대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제가 장담합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흔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재난이고 심판이라고 부르지만 이 재난과 심판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심판은 부분적인 제한이지만 결국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4개의 나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보였던 게 재난이었어요. 그 재난은 뭐냐면 답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니들이 쏠리 너무 높아진 거 있지? 그게 진짜 의미 있을 것 같지? 아무런 의미 없다 라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때는 분주하고 바쁨 때문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강제로 집에 있게 해. 근데 기도하지 않아. 염려해. 성경 말씀 보지 않아. 그럼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들 만드셨는데. 오늘 봤던 성경 구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성경에는 독수리는 심판과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독수리 날개 안에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독수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냐? 연단의 기회예요. 끊어내지 못할 것을 끊어내는 좋은 기회예요. 혹시 내가 이런 오직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버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재기 안 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로 이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보장 염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준비해봐야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흔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으면 좋겠냐? 이런 게 다 흔들렸으니까 아유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요 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둡게 흔들 때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만 집하니까 뭐만 남냐? 기쁨만 남는 거예요. 행복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봐야 다 못해. 이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심판인 거예요. 아유 저 다른 거 신경 썼는데 이제 생각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이런 것, 이 예배가 진짜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삶이 너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마스크 하나 갖다 주시네? 어유 감사해라. 옛날에 봐요. 마스크 하나 갖다 주다고 고마워 했겠느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말에 우연찮게 마스크가 많이 남았고 우리 제자들의 선물을 마스크를 막 선물 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 선물 막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물어보지 않을 때 느낌은 뭐냐면 그냥 무슨 이렇게 마스크 따위를 이렇게 주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굳이 이런 허접한 마스크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제가 제자들한테 마스크 줬다고 그랬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제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이걸 알고 성경 지명으로 이걸 구해다 주셨냐는 거야. 이 고급 네파 94 마스크. 그 누가 그래요? 아까 지난번 윤 집사님 왜 나는 안 줬냐고. 안 준 이유가 간단해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그냥 쓰린 거지 뭐. 이걸 내 좋은 것은 더 챙겨서 들 텐데 저조차도 이게 귀할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예. 근데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하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국률함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에 생겼어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열방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그 새로운 처소에서 그 기도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오세요. 함께 열방과 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가득하다고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수많은 삶의 분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지만 지금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함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